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4페이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강의나 성경 공부식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졸지 말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 시간에는 한 분도 조는 분이 안 계셨습니다. 2부 예배 성도분들도 수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졸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희년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희년 규례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안식년이 7년인데 7년이 7번 77에 49 그 다음 해인 50번째 되는 해가 희년이었습니다. 이 희년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종이 해방되고 토지가 회복됩니다. 해방되는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희년을 지키고 계십니까? 희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희년이라고 하는 주제는 사실은 저희 교회 같은 그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주제입니다. 희년은 사회 정의나 경제적 평등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민중의 해방 등을 외치는 해방 신학이라든지 민중 신학 이쪽에서 많이 다루는 주제예요. 저희 쪽에서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 1988년도에 한국에서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 88년도에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1995년도 7년 뒤에 1995년도를 희년으로 선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희년으로 선포했던 이유는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되었던 해가 1945년이잖아요. 그로부터 50년째인 1995년 50년째의 해이기 때문에 희년으로 선포하고 뭘 위해서 기도했냐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땅에 회복을 주실 것이다. 즉 통일을 주실 것이다. 이러면서 기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통일이 됐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렇게 희년을 선포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이 희년의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는 유대인들이 희년을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대력으로 2015년 9월 23일부터 2016년 10월 2일까지가 희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실제로 희년을 선포하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로만 카톨릭도 그 같은 시기에 은혜의 자비의 희년의 해를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그래서 특별히 그 해에 사회봉사를 많이 하고 불우한 이웃을 찾아가서 사랑을 베풀고 포로된 자들에게 갇힌 자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2016년에 왔던 그 유대력으로 희년은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다 보게 되면 70번째 찾아오는 희년이었습니다. 70번째.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은 그 희년 70번째가 되는 희년이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 휴거가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야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희년을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이 희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희년에는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은 희년 사역입니다. 희년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야 본문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희년을 선포한 겁니다. 왜 희년을 선포한 거냐면요, 본문에 희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왜 희년입니까? 이사야 6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을 인용한 것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뭐를? 자유를 준다. 자유를. 여기 나오는 자유가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데로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요 많이 쓰이지 않아요. 사실 히브리어에서 자유라고 하는 더 많이 쓰이는 단어는 하푸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이 쓰여요. 근데 이 데로르라고 하는 단어가 별로 안 쓰이는데 어디에만 쓰이냐 하면 희년이 나오는 본문에서만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말을 했을 때는 희년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이 본문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희년 선포입니다. 희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할 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말씀을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부터 공세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희년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전혀 희년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누가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희년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희년이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 희년 사상이 그대로 다 깔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희년 사역이고 예수님께서는 희년을 성취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분들이 희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알긴 알지만 희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희년의 삶을 살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요.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에서 사회정의나 경제평등을 이야기할 때나 희년을 다루거나 아니면 로만 카톨릭이나 아니면 극단적인 종말론자들만 희년을 다룰 뿐 우리 쪽에서는 잘 듣지 못합니다. 관심도 없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희년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희년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레위기 25장을 중심으로 희년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희년을 이루셨는가, 성취하셨는가를 볼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희년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희년이 무엇인가? 희년은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그래요. 요벨은 숫 양을 가리켜서도 요벨이라고 그러고, 숫 양에 난 뿔을 가리켜서도 요벨이라고 그러고, 숫 양의 뿔을 가지고 만든 나팔도 요벨이라고 그럽니다. 요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것은 이 49년째, 희년 바로 전에 49년째 대속죄일 날 양각 나팔을 불기 때문에 이름이 붙여진 것 같아요. 대속죄일은, 매해 대속죄일은 슬퍼하고 회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괴롭게 했다고 그래요. 마음과 몸을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날인데, 유일하게 희년을 선포하는 대속죄일은 양각 나팔을 불며 기쁨을 노래합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즐거운 날입니다. 그러면 희년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세 가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첫째는 노예가 해방되고, 두 번째는 토지가 회복되고, 세 번째는 땅을 쉬게 만듭니다. 땅을 쉬게. 이걸 좀 볼 텐데, 첫째, 노예가 해방됩니다. 레위기 25장 39절부터
41절까지 보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41절은 생략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의 몸을 팔아 종이 되는 겁니다. 빚을 져서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희년이 되면 노예가 해방됩니다. 노예가 해방된다는 말은 그가 졌던 빚이 다 탕감된다는 말이에요. 빚이 탕감되기 때문에 노예가 해방되는 겁니다. 부채가 탕감되는 같은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노예가 해방되고 부채가 탕감되는 겁니다. 기쁘겠죠. 기쁜 날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빚 많이 지으셨죠? 네. 집 살 때 몰기지로 이렇게 집 사잖아요. 다 갚아야 되는 빚이잖아요. 차 살 때도 매달 이렇게 내야 됩니다. 다 빚입니다. 그렇죠? 근데 누군가 빚을 다 탕감해줬다. 희년이 와서 다 탕감됐다. 저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좋은 날입니다. 2년 전에 성남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그 부채 탕감 운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빚진 사람이 있으면 희년이다. 그냥 다 갚아줘. 그냥 안 받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노예가 해방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여기 질문이 하나 나와야 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고 출애굽기 21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도 종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종을 안식년에 풀어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6년까지만 섬기고 7년째에 풀어주는 규례가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안식년에 풀어주면 희년에 풀어줄 종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49년째가 안식년이니까 50년째 희년에 풀어줄 종이 없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21장에서 출애굽기 21장에서 말하는 종과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법에 나오는 종은 종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토지 개념이 안 나와요. 토지의 차이가 있는데 레위기 25장에는 토지와 관련된 종입니다. 출애굽기 21장에는 6년 정도 일하고도 갚을 수 있을 만한 빚을 진 사람이 종으로 되었을 때 그를 갚거나 하면 안식년이 되면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희년 때 종은 토지까지 팔아야만 되는 너무나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그 자기의 토지를 이렇게 품꾼처럼 일하는 그와 같은 종입니다. 그러한 종은 50년마다 한 번씩 이게 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종이 풀려나는 겁니다. 기쁜 날입니다. 두 번째, 희년이 되면 땅이 회복됩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레위기 25장 28절에 보면 그 판 것을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분배를 받는데 각 기업에게 분배한 그 상태 그대로 계속 유지되어야만 됩니다. 근데 가난하니까 토지를 팔죠. 근데 팔았던 토지가 50년에 한 번씩 희년이 되면 모든 토지가 원래 주인에게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50년에 한 번씩 토지를 원래 상태로 다 복귀, 리셋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가난이 대물림됩니다. 대물림되지 않습니다. 부도 대물림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50년에 한 번씩 평등하게 공평하게 딱 이렇게 다시 리셋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희년입니다. 오늘날 빈부격차가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미국은 좀 덜할지 모르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유행하던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그렇죠? 그래서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을 흑수저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왜냐하면 출발선부터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사인 볼트가 굉장히 빠른데 우사인 볼트도 출발선을 달리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저랑 우사인 볼트랑 같이 달리는데 제가 100m를 앞두고 10m 정도부터 달리고 저는 우사인 볼트는 저 뒤에서 달린다. 제가 이깁니다. 확실하죠. 그렇죠?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신혼이 되면 뭘 하는 거냐? 그 달라진 출발선을 원상복귀하는 것, 같이 맞추는 것, 이게 신혼입니다. 그 헨리 조지가 쓴 진부와 빈곤 150년 전에 쓴 책을 보게 되면 생산을 하는데 노동과 자본과 토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노동과 자본이 아무리 많더라도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생산성이 많이 증가되는데 왜 가난한 자가 계속 생기느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이미 성경에서는 간파한 겁니다. 토지를 원래된 상태로 돌림으로 말미암아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게 희년이에요. 좋은 것입니다. 세 번째, 희년이 되면 토지를 쉬게 만들어요. 토지를 쉬게 만듭니다. 레위기 25장 19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쉬는 겁니다. 땅을 쉬어야 돼요. 경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먹고 자랍니까? 이런 얘기죠.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하나님이 3년 동안 공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경작하지 않더라도 공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면 약간 헷갈리는 게 있어요. 연수 때문에 왜 3년이냐. 학자들이 약간의 그 논란은 있지만 가장 쉽게 이해하는 건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49년이 안식년이죠. 토지를 쉬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0년도 희년이기 때문에 쉬어야 됩니다. 51년째부터 소출이 있느냐? 아닙니다. 51년째부터 파종을 시작하면 그게 가을이 되어서나 소출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3년이에요. 3년. 3년 동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땅을 경작하지 않더라도 다 책임져 먹여 살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였습니다. 노예가 해방되고 토지가 회복되고 토지를 쉬게 만드는 겁니다. 희년 정신을 아주 간단하게 그냥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말하자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의 3요소가 뭐예요? 국민, 영토, 주권이죠. 노예가 해방됩니다. 나라, 국민, 그렇죠? 국민이 해방되는 거예요. 토지가 회복됩니다. 영토에 대한 겁니다. 3년 동안 밭을 갈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주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성취예요. 희년은 사회 정의나 경제 민주화, 민중의 해방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가리키는 겁니다. 희년은 안식일이 있잖아요.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가장 최대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가장 최대로 확장되어 성취되는 것이 희년이에요. 안식일을 통해서 안식일을 쉬고 안식일이 7번, 7 안식일이 6월절부터 시작해서 7 안식일이 지나면 무슨 날이죠? 맥추절, 77절, 오순절입니다. 그렇죠? 77에 49, 50일째 오순절을 지키고 77절을 지킵니다. 그 사상이, 그 개념이 그대로 안식년에게 확대되고 안식년이 다시 77에 49 희년에게로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루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최대로 확장되어서 이것이 맥추절 오순절까지도 가고 안식년과 희년까지 모든 사회 전면에 퍼져 확대되는 것이 바로 희년의 성취입니다. 희년은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성취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성취예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역사적으로 이 희년이 한 번이라도 지켜졌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으니까 제가 물어보겠죠. 없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희년이 좋은 날이긴 하지만 종을 부리는 사람, 주인 입장에서 보면 손해보는 일입니다. 자기가 돈을 빌려주고 종을 사왔는데 50년이 되면 이거 갚지도 못했는데 다 풀어줘야 됩니다. 토지 사왔는데 갚지도 못하고 다 받지도 못하고 다 풀어줘야 됩니다.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2년 동안 경작할 수 없었어요.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거 진짜 이러다가 우리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믿음이 없어요. 지키지 못합니다. 구약시대에 단 한 번도 희년을 지켰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키려고 했던 흔적은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8절부터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이 자유가 드로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드로르, 희년을 선포한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희년을 선포하고 순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왕조의 마지막 왕입니다.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희년이 온전히 지켜지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너무 힘든 거예요. 구약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희년이 제대로 지켜졌던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록이 없다고 해서 안 지켰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기록이 없는 것뿐일 수 있으니까. 저는 100% 확신합니다. 못 지켰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왕조 가운데 유월절조차도 제대로 지켰던 왕이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야 왕밖에 없었습니다. 유월절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희년을 지켜요? 또 하나의 증거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왜 70년입니까? 그 연수가 왜 나온 거죠? 학자들은 이렇게 계산해요. 이스라엘 왕조가 통일 왕조와 분열 왕조 다 합치면 434년인데 434년 동안 지켜야 되는 안식년은 62년이고 432년 동안에 지켜야 되는 희년은 8년이에요. 근데 한 번도 안 지킨 거예요. 안식년도 안 지키고 희년도 안 지킨 겁니다. 그 62년과 8년을 지켜서 합쳐서 70년이 돼요. 그래서 역대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그러니까 안식년을 안 지킨 거예요. 희년을 안 지킨 겁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 땅을 이제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안 지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없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지키지 못했던 희년을 드디어 성취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상 단 한 번도 성취된 적이 없었던 그 희년을 성취하셨어요. 이루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희년을 성취하셨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희년은 가난한 자, 종된 자들에게 기쁜 날입니다. 해방되는 날이니까 좋죠.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희년이 몇 년마다 한 번씩 돌아온다고 그랬죠? 50년마다 한 번씩.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가난해져 가지고 남의 집 이제 종이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제가 젊어 보이지만 나이가 그래도 들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제가. 처음 오신 분들이 하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총각이냐고. 어렸을 때 방부제를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썩질 않아요. 피부가. 어쨌든 간에 제가 만약에 지금 노예가 됐다고 한다면 아무리 장수를 하더라도 50년 뒤에 되잖아요. 어떻게 계산하냐에 좀 다르지만 최장으로 50년입니다. 제 생애에 희년을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제가 장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희년이 되고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죽게 됩니다. 그렇죠? 제 딸 나이가 15살인데 큰아이 나이가 지금 만약에 종이 된다 그러면 65세가 되어서 해방돼요. 그 젊은 인생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너무 길어요. 이게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겁니다. 물론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은 방지할 수 있겠지만 본인 생애에 있어서는 이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희년을 50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현재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었어요.
구약 율법에 보면 50년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돼. 그 희년과 똑같은 효과를 오늘 당장 이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돈 내서 갚으면 돼요. 근데 종으로 팔려는데 갚을 수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레위기 25장 25절입니다. 희년 규례가 나와 있는 본문인데 레위기 25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 다음에 보면 물으지 못하면 희년까지 간대요. 물으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희년이 되기도 전에 50년 기다리기도 전에 지금 당장 희년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업 물을 자가 와서 물으면 돼요. 물은다는 말은 갚는다는 얘기예요. 돈을 지불해서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실현할 수 있어요. 희년을 오늘로 현재적으로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 물을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50년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그 희년의 성취를 지금 당장 오늘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일을 하러 오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성취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빚을 다 갚으셨어요. 빚을 다 갚으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루었도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상업 용어고 경제 용어입니다. 언제 쓰이냐 하면 다 갚았다, 돈 주고 다 샀다, 다 지불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되었던 사탄의 종되었던 우리를 피값 주고 사신 겁니다. 해방시킨 거예요. 희년이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 성취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샀다라고 말해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보게 되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신 겁니다. 그렇죠? 죄의 종이었던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피값으로 사고 해방시킨 겁니다. 해방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언제?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오늘 50년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오늘 믿는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현재형이에요. 영원한 현재형.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오늘 이루어진 겁니다. 성취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995년을 희년으로 선포한다든지 2016년을 희년으로 선포한다든지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잖아요. 왜요? 신약시대의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이 희년의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오늘 믿는 즉시 희년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자,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희년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매일마다 희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희년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도 이제 희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희년의 삶을 살아야 돼요. 50년마다 한 번씩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의 삶 가운데 희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희년의 삶이냐? 오늘 본문 가지고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첫째, 희년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희년법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해석하시고 적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희년을 사회적인 차원이나 경제 민주화나 민중의 해방 이런 식으로 성취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성취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네 가지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본문을 인용하시면서 18절 한번 보게 되면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첫째,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고, 세 번째,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네 번째,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 정의나 사회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해석하시고 영적으로 적용하시고 영적으로 성취하셨어요.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 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뭡니까? 돈이죠. 먹을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돈입니다. 먹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주셨던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먹이셨던 적이 있었습니까? 굳이 한번 꼽으라고 하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어요. 그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아이와 뭐 여자까지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추산하거든요. 근데 그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대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요, 거지들입니다. 홈리스 2만 명이 모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온 사람이 소녀 한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아무도 없었어요. 먹을 게 없었습니다. 가난했던 거예요. 그들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먹이셨어요.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병이어는 가난한 자들을 먹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임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영적인 사건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롭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한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셨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셨던 적이 있으셨어요? 없었습니다. 굳이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놓아졌던 바라바.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풀려난 건 아니죠. 그거 외에는 없는데 그것도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니까. 이건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예요. 왜냐하면 자유롭게 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여기서 아페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똑같은 누가복음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단어가 죄사함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죄사함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7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이 죄사함이 아페시스, 똑같은 단어예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죄사함이 아페시스,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유롭게 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 얘기는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 얻게 한다는 겁니다. 사탄에게 포로됐던 자를 놓아주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있으셨죠. 그런데 이것도 영적으로 해석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사명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띄는 겁니다. 이 눈을 띄는 것은. 그렇죠? 영적인 얘기예요. 네 번째,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된다고 그래요. 눌린 자. 같은 누가복음인 누가복음 13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된, 눌린 거죠. 매인바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내가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같은 누가가 썼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도록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눌렸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이게 희년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예수님이 희년을 완전하게 새롭게 해석하시면서 영적으로 해석하시고 영적으로 적용하셨어요. 그렇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희년의 삶이 뭐냐? 우리가 희년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희년의 삶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만드는 겁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희년 사역이고 희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전하는 사역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역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탄에게 포로됐던 자들이 해방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두움에 눈멀었던 자들이 눈을 뜨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악한 영에 눌려있는 자들이 해방될 것입니다. 그게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고 희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희년은 사회 정의적 차원에서 사회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실현되는 겁니다. 희년의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아리조나 선교팀이 출발합니다. 선교지 가서 하는 사역, 한마디로 말하면 희년 사역이에요. 희년 사역. 희년을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는 거예요.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도 희년이 선포되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땅이 사탄에게 묶여있던 백성들을 풀어나게 하고 사탄에게 빼앗겼던 땅을 되찾고 희년 사역을 하고 오는 것입니다. 이게 희년 사역이에요. 복음 전파하는 사역이 희년 사역입니다. 여러분, 올해가 아프가니스탄 순교가 있었던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들? 10년 전에 샘물교회 배형규 목사님과 심성민 형제가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했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위험한 지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왜 들어가느냐, 그들이 싫어하는 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원색적인 복음을 전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같은 기독교인들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같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요, 아니 왜 그렇게 가가지고 복음 전하느냐, 싫어할 거 알면서 그러니까 사고 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선교를 하더라도 지혜롭게 해야지. 지혜롭게 해야지. 그렇지? 무식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되겠어? 사랑을 전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먹여주고 고아들을 찾아가고 병원도 세워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들이 예수님 믿게 될 거 아니냐. 지혜롭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지혜롭게.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혜롭게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그 말을 누구에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아니, 지혜롭게 좀 전하지. 그렇죠?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무식하게 전해가지고 또 지혜롭게 전하지, 왜 이렇게 원색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들이 싫어하는 줄 알면서 좀 지혜롭게 전하지 말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당했어요. 40에 하나 가만 매를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아니 그렇게 무식하게 전하지 말고 좀 지혜롭게 전하지, 머리 좀 써, 좀 지혜롭게 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거의 다 순교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증거하다가 순교당했어요. 그들에게 아니 지혜롭게 좀 전하지, 무식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 원색적으로 전하느냐 말할 수 있겠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지혜롭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한다면, 지혜롭게 선교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지속적으로 지혜롭게 선교를 했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거예요.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 지혜롭게 선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혜롭게 선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는 전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왜요? 싫어하니까. 그들이 싫어하니까.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베풀고 고아원을 차려주거나 의료 봉사를 한다거나 학교를 지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해요.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실제로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진짜 돈이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게 의료시설이 아닙니다. 교육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만이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복음만이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할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적인 희년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신약적인 희년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의 희생도 필요해요. 희생도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상 단 한 번도 희년이 지켜졌던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잡고 있는데 잡는 것을 놓아주기 싫어하죠. 그렇죠? 많아주지 않습니다. 기경하지 않으면, 경작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까 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못 믿고 날마다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데, 엊그저께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젖을 떼야 돼요. 젖을 떼야 되는데 젖 떼면 죽는 줄 알아. 젖을 못 떼는 거예요. 맨날 젖병만 물고 다녀. 젖병만 물고 다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젖을 떼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못 떼는 겁니다.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참 많이 가요. 1년에 특히 이제 가을에 또 우리가 대대적으로 많이 가게 될 텐데, 일주일 내지 2주일 휴가 내서 선교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러다가 직장에서 잘리는 거 아닌가?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큰 지장이 있는 거 아닌가?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에 큰 지장이 있는 거 아닌가?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직장 잘리지 않아요. 잘리게 되더라도, 잘릴지 모르니까, 잘리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절대로 굶지 않아요. 절대 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믿음도 없습니까? 그 정도 믿음도 없으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그렇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지 마세요. 하늘에 계신 삼촌, 하늘에 계신 아저씨 이렇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믿어야 돼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도 나눠야 됩니다. 왜 구약시대에 희년을 못 지켰느냐? 가진 자들이 나누지 못해서 그래요. 우린 너무나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말씀도 많이 갖고 있고 물질도 많이 갖고 있고,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눠줘야 됩니다. 왜 안 나눠줘요? 복음을 전하면서 나눠줘야 됩니다. 그것이 희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희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어떤 것이 희년의 삶을 사는 것이냐? 아주 중요한 것이고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희년의 삶을 살 것인가? 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모든 사역의 출발은 성령이에요.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야 가능한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세례받으실 때 성령이 임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성령에 의지하여 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의지하여 하여야 됩니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성령 없이도, 사실은 성령 없이도 복음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어요. 성령 없이도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없이 복음 전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흉내만 내는 겁니다. 성령 없이 선교하는 것은 선교하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성령 없이도 복음 전하는 흉내는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성령 없이도 선교하는 흉내는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없이 복음 전하면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없이 복음 전하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할 수는 없어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온전한 희년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은 자만이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단 한 번도 희년이 성취된 적도 없고 실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희년이 딱 한 번 완벽하게 성취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실행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딱 한 번.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언제인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이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 강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니까 3,000명, 5,000명에 막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희년이 그대로 막 성취가 되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일어난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데 사도행전 4장 31절과 34절, 3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그래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재산을 팔아 나누어 주어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희년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놀랍게 역사상 단 한 번. 희년은 사회정의를 실현해야지, 경제 민주화를 실현해야지, 민족의 해방을 이루어야지, 이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성령 세례받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가난한 자가 없었대요. 구약에서 말하는 그 레위기 25장에서 말하는 그 희년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발하는 아리조나 선교팀 여러분 정말 기도로 무장하고 가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오늘 하루 종일 차 타고 가고 내일도 하루 종일 차 타고 갑니다. 이틀 동안 잡담하면 그동안 기도했던 거 다 까먹습니다. 여러분 잡담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그 차 안에서 기도하세요. 성령 세례 달라고, 성령 충만함 받게 달라고. 성령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땅에 가서 희년을 선포하지 못합니다. 희년을 성취하지 못해요. 선교지 가서도 해야 되는 사역, 희년 사역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 받도록 해야 됩니다. 눌린 자들 풀어줘야 돼요. 눈먼 자가 눈 뜨게 해야 됩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희년을 성취하고 오는 것입니다. 가시는 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기도하면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함 받고 그 가운데 사역 감당하고 돌아오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에서 단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었던 희년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시고 우리가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희년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도 희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복음 증거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오는 거 아닙니다. 복음 증거할 때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풀려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그때만이 온전하게 희년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시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여러분 삶 속에서 희년을 온전하게 이루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